교의학, 도그마틱이란 무엇인가? 교의학은 신학의 분과 디스치플린으로서 하나님에 관한 교회의 고유한 말에 관한 교회의 학문적인 자기 검증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교의학이 다른 모든 신학과 함께 교회의 기능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회는 하나님에 관해 말한다. 교회는 이 말을 인간의 말로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이 인간의 말이 교회의 존재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중요하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란 은혜스럽게 계시하고 화해하면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모든 신학은 이 척도에 대해 질문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성서 신학은 묻는다. 그리스도인의 말이 이로부터 나오는가? 실천 신학은 묻는다. 그리스도인의 이 말이 이로 인도하는가? 교약은 묻는다. 그리스도인의 말이 이와 일치하는가? 상응하는가? 정직하게, 다시 말하면 충성스럽게 이 질문을 던질 때 교의학은 학문이다. 이것은 교의학이 다른 학문에게 유효한 척도에 자신을 재어볼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의학을 학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1. 하나의 특정한 인식 대상을 위해 노력하고 2. 특정한 자체적으로 일관된 인식의 길을 걷고 3. 이 길에 대해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해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의학은 자의적인 행위, 임의적인 행위, 비밀스러운 학문, 허튼 소리, 수다가 아니다. 교의학은 학문 이상 매어도 아니다. 오히려 교의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 자신이 존재론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올리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하며 거꾸로 이방인의 일반 학문에 맞서 저항하지도 않는다. 물론 이방인의 학문을 진지하게 여김으로써 다른 이름 아래 자신을 다른 학문과 고상하게 구별할 이유도 없다. 교의학은 그리스도인의 말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주어진 기준과 일치하는지 방법론적, 학문적으로 묻는다. 이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은 교의학이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있다. 이미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현존하고 있다. 교의학은 하나님이 교회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다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물론 그는 바로 우리를 위해 진리다. 이 진리를 신앙하는 인식과 인정 속에서 교의학은 일어난다. 따라서 교의학은 인간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표명한다는 확신 속에서 신앙의 명제로서 자신의 고유한 대상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실행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진리가 신앙 속에서 알려진 만물의 척도로서 전제된다는 말은 이 진리가 결코 손앞에 있는 포한된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확실성, 게비스하이트는 인간의 확신, 지흐하이트는 안정성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안정성으로 바뀔 수 없다. 이것은 교회가 제정한 교의에 관해서도 해당한다. 교의가 계시의 진리가 아니다. 계시의 진리는 오직 홀로 자유롭게 행동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따라서 교의학은 교의에 관한 학문이지만 오직 종속적인 의미에서만, 그리고 첫 번째 김각식 교수님은 첫 번째 의미와 은밀하게 관련시켜서 이렇게 번역하셨는데 원문에는 의미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고민했는데 이 첫 번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의 은밀한 관련성을 맺는 가운데서만 교회에 관한 학문이다. 교의학은 이러한 질문을 막지 못한다. 성서도 이를 막지 못한다. 분명히 교회는 오직 성서를 통해 그의 말의 척도인 그 자신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신적인 권위로 증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말이 오늘 무엇을 말해도 무방하고 말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인식해야 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자로서 진지하게 질문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대답은 늘 새롭게 제기해야 할 질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요구한다. 교회학적 명제는 자신의 대상을 바라볼 때 신앙의 명제라는 말을 우리는 들었다. 더 나아가 교회학은 오직 신앙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동이 교회의 존재를 통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규정됨으로써 가능하다. 교회와 개인은 이를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는다. 우리의 들음이 참된 들음인지, 우리의 순종이 참된 순종인지, 교회학이 그리스도인의 말의 올바른 내용의 인식으로 축복받고 거룩하게 되는지, 아니면 그것이 한가한 사변인지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신학자가 아무리 열심히 회개하려고 애써도 또는 신학적 사고의 실존적 특징을 아무리 열심히 파고들어도 교의학 수행이 신앙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자유에 달려있다는 점은 전혀 바뀔 수 없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로서 기도 안에서 경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기도의 태도가 없다면 교회학적 작업은 가능하지 않다.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자세히 알려면 칼바르트가 말년에 강의하고 펴낸 책 개신교 신학 입문, 저의 유튜브 강의에도 이미 올라가 있죠. 네 번째 신학적 작업에 기도, 연구, 봉사, 사랑으로 신학을 한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첫 출발을 했습니다.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의 첫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자. 교회학을 위한 소설, 프로레고메나 소설이 이미 그 자체로서 교회학임을 우리는 알았다. 그렇다면 서론이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교회학이 바깥을 향해, 즉 현대인의 자기 이해를 마주보면서 자신의 내용을 입증하거나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다. 물론 모든 교회학은 늘 동시에 완전히 자발적으로 일종의 변증, 아폴로게틱도 내포할 것이다. 그러나 의도적인 변증과 논증은 여전히 항상 무책임하고 비현재적이며 그래서 또한 무익한 행동이었다. 교회학은 대화 상대의 불신앙을 진지하게 여긴다. 교회학은 마치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듯이 그렇게 행하며 실제로 그의 모든 명제가 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나쳐 버린다. 아니다. 교회학적 소설은 하나의 내면적인 본질 자체의 근거를 둔 하나의 필연이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만약 교회학이 먼저 자신의 특별한 인식의 길에 대해 변명해야 한다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반대자를 마주보면서 변명한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 자기 자신과 충돌한다는 것이고 이단이라는 역설적 사실이다. 이단은 물론 그리스도교 신앙의 한 가지 형태이고 교회 내부의 한 가지 가능성이다. 그렇지만 이단은 참으로 신앙에 대한 모순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신앙으로 등장하는 모순이고 교회가 되고 싶은 모순이며 신앙이 자기 자신과 충돌, 갈등하는 모순이다. 바르트가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이단은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로마 가톨릭주의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건주의적, 합리주의적 현대주의이다. 이 두 가지 이단은 그것과 복음의 교회 사이에서 결정하는 질문, 즉 계시란 무엇이며 무슨 길을 따라 어떤 방법으로 계시에 관해 표명하게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이것이 실제로 결정적이라는 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 바르트는 현대주의와
가톨릭주의가 나름대로 자신의 교약적 진술을 위한 출발점, 안잣점, 차관점을 찾는 방식과 방법을 캐묻는다. 현대주의는 종교개혁적 복음적 교의학 밖에 그 외에 즉 교회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존재 연관성에 착안하고 인간, 그의 세계 또는 그의 실존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에 착안한다. 이것은 슐라이머로부터 출발하여 부트만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이 항상 이런 길을 갈 때마다 교회의 존재와 신앙은 인간의 현실에 대한 규정으로, 견건으로 이해된다. 그렇게 되면 이런 가능성은 항상 인간 가능성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이런 사고의 그리스도교적 특징이 논박되는 점이다. 가톨릭주의는 현대주의와는 정반대로 교회학 안에 더 낮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에 착안한다. 가톨릭주의는 교회로부터 출발한다. 그렇지만 교회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그 현존의 자유로운 주님이 아니라 교회의 현존 안으로 속박되고 만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행동은 은혜를 받는 인간의 행동 안에서 곧장 사라지고 소멸한다. 계시는 교회가 현상적으로 보존해온 사물, 게게벤하이트, 주어진 여건, 주어진 전통과 같은 것으로 변한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이제 자신의 존재를 그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발언의 올바른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또한 그 자신과 교회에 대한 인식의 길, 방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유로운 개인적 결단은 즉 가톨릭교로부터 기대하게 된다. 그리스도교적 인식의 척도는, 교회학의 기준은 현대주의에서 볼 수 있듯이 보편적인 인간적 가능성으로부터 발견할 수 없으며 가톨릭주의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의 현실로부터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교회학의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짧지만 여기서 끝납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로써 바로 들은 제1장의 주제, 교회학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지는 세 가지 형태에 관한 명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폐기할 수 없는 통일성, 일치성 안에 있다. 요약하면 우리는 오직 교회의 선포에 의해 수용된 성서로부터 또는 오직 성서에 근거해 있는 교회의 선포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인식한다. 우리는 오직 선포를 성취하는 계시를 통해 또는 계시에 의해 성취된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인식한다. 오직 우리가 성서를 통해 증언된 계시를 인식할 때 또는 계시를 증언하는 성서를 인식할 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인식한다. 선포된 말씀,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로 만들고 이로써 교회를 교회로 만든다는 것을 뜻한다. 선포된 말씀은 교회가 의존해 있는 위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대상처럼 선포에게 주어진 대상이 아니라 선포에게 약속된 대상이다. 그것은 선포가 유일하게 참된 선포가 될 수 있게 하는 판단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다루며 그 밖에는 그 어떤 손안에 있지 않는 기준이다. 끝으로 그것은 선포를 참된 선포가 되게 하는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말이 처음부터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계시와 신앙의 기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예컨대 인간의 선포가 특히 열정적이고 특히 감동적이거나 특히 자신 앞에서 감동을 받아 이루어질 때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인간의 말은 확실히 책임적이고 오류가 있는 인간의 말이다. 그러나 인간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적인 대리직에 힘입어 참으로 대리하면서 등장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대리직을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의 통치와 동일한 것이 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이로써 선포가 비인간적인 것으로 변했다. 다시 말하면 선포가 겉으로 보기에 인간적으로 논박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고 능가할 수 있고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 안으로 밀려났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신의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구체적인 영역을 상실해버렸고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참으로 여전히 독자적인 주체, 페르존으로서 통치하는 분인지를 더는 인식할 수 없다. 기록된 말씀, 선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말해졌고 이미 일어났다. 그리고 교회의 선포의 대리직은 오직 그 구체적인 형태에서 개성일 때, 다시 말해 교회의 선포에서 사도적 증언이 일어날 때 진정한 것일 수 있고 자신의 주의신 타자 안에 세워진다. 그러나 이 증언은 경전, 카논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물론 사도적 증언이 바로 문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결정적이다. 바로 이 문서적 성격 안에서 사도적 증언은 교회와 마주 서 있다. 이와는 반대로 구두 전승은 항상 단지 의존적인 의미만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기록되지 않은 전승 안에서 교회는 들려오는 말을 듣지 못했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이유로 교회는 성서 주석도 최종적인 타당성으로 묶을 수 없다. 오히려 성서의 주석은 모든 방면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자유주의가 요구하듯이 자유로운 사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성서를 위해서 그리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경전을 최초로 만들지 않았는가? 바르트의 입장은 이러하다. 성서가 자기 자신을 경전으로 만든다. 경전에 관해 결정할 때 교회는 자신의 척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교회는 표준적인 문서 안에서 자신에게 돌진해오는 명령적이고 최종적인 말씀을 경청했다.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인간이 성서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성서가 인간을 붙잡았다. 성서는 이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계시된 말씀, 성서는 스스로 그리고 자체로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오히려 성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를 회상하고 미래의 계시에 대한 기대로 부름받고 바로 그래서 선포하도록 요구와 능력과 인도를 받는 구체적인 수단이다. 성서의 말이 정의의 말로서 기능할 때 성서는 계시다. 따라서 성서와 계시의 이 통일성은 참으로 하나의 사건이다. 동시에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계시를 정언하는 성서를 생산하는 계시, 이 계시가 일어났다. 이 사건에 힘입어 성서는 오늘날 유효한 증언으로 인정되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성취된 시간이다. 계시를 말하는 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한다. 이것을 말하는 자는 한 가지 사건에 관해 말한다. 이 사건은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의 의지로부터 아들과 성령의 파송으로부터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 인식으로서 빛 안에서 일어나는 빛의 인식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삼중성 안에 있는 이 독특한 통일성 안에 있는 이 독특한 삼중성은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론에 대한 유일한 유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관해 우리는 오직 다음과 같은 것만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세 가지 형태로 받아들인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바른 레데이고, 둘째로 행위이고, 셋째로 신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선포된 말씀의 형태로 발언이고
오직 기록된 말씀의 형태로 행위이며 끝으로 오직 계시된 형태로 신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형태에서 바른 행위, 신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본질적으로 이 세 가지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바른, 오래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리고 폐기할 수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물리적인 사건이 없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이다. 그것은 또한 육체적, 자연적 사건이다. 그것은 또한 자연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먼저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단순하고 영적인 형태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둘째로 여기서 말씀의 인격성이 나온다. 따라서 말씀은 교리, 명제와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동일화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에서 모든 교리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인격화는 말씀의 개념이 지닌 말의 특징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말씀 안에서 독자적인 주체, 페르존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지닌 바른 특징의 주님, 헤어이시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의도성,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해 있다. 듣는 인간은 본질적, 필연적이 아니라 실제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발언은 하나님의 행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형태에서 그러하다. 첫째로 이것은 그 우발적, 사건적 동시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바르트는 다시 세 가지 시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예언자와 사도의 시간, 그리고 교회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말한다. 이 시간들은 역사적 거리와는 당연히 역사적 거리도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중요한 것은 질적인 차이, 하나님의 질서 안의 서로 다른 위치다. 따라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사도들과 동시적으로 만들려는 역사적 사고의 시도는 완전히 허망하다. 차이를 폐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시간이 예언자와 사도의 시간과 동시적인 것이 되고 그래서 다시금 선포 속에서 교회의 시간과 동시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자유로운 행위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행위로서 통치 권력으로 무장되어 있다. 그 요구 앞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바로 그래서 자연의 빛이 아니라 은혜의 빛 안에서 볼 때 그 자체 안에 닫혀 있는 그리고 보호를 받고 있는 새 속성은 없다. 끝으로 셋째로 말씀의 행동 특징은 그것이 결단임을 뜻한다. 물론 먼저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자체로서 결단도 있다는 뜻이 아니다. 거꾸로 그것은 먼저 그리고 근본적으로 결단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자체로서 역사로도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발언은 하나님의 신비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이 발언, 이 행위는 참으로 하나님의 발언, 하나님의 행위다. 신비라는 말은 신약 성서가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폐성이 아니라 감춰진 방식으로, 즉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하나님의 발언의 신비 특징은 먼저 그 새 속성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폐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속성이다. 만약 하나님이 세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전혀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새 속성은 자체에 그리고 그 자체로서 투명하지 않다. 따라서 계시는 새 속성에도 불구하고 일어난다.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며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 둘째로 여기서 하나님의 발언의 일면성에 관해 말해야 한다. 이것은 이미 말했던 하나님의 감추심과 드러내심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이것이나 저것, 하나나 다른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둘의 종합은 만들 수 없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오직 그의 감추심 안에서만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감추심을 오직 그의 드러내심 안에서만 인식할 수 있다. 끝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발언은 항상 그것의 영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다. 이것은 말씀을 받고 듣는 것도 말씀을 위한 우리의 준비도 말씀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언의 주님은 또한 우리의 들음의 주님이다. 말씀을 주시는 주님은 또한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다. 따라서 인간은 믿는 자로서 말씀의 주님과 나란히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다. 인간은 말씀을 인식할 수도 없고 말씀을 욕망할 수도 없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식 가능성에 관한 단락에 이르게 되었다. 그 근본적인 명제는 이렇다. 말씀의 인식은 오직 말씀의 인정 안에서 성립한다. 그리고 이 인정은 오직 그 자체로부터 진정한 것이 되고 오직 그로부터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에 관해 말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파악할 수 없는 새로움이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처럼 오직 순수한 사실로만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데카르트가 가르친 길, 즉 자기 확신으로부터 하나님 확신으로 전진하는 길을 갈 수 없다. 정확히 정반대의 길을 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 불가능성 자체도 오직 말씀의 진정한 인식의 전제 아래 이해할 수 있다.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의 경험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르트는 이것을 인정, 안 에르케눔이라고 설명한다. 이로써 바르트는 그리스도교적 종교적 체험이나 의식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고유의 가능성으로 파악될 수 있는가? 인간이 이런 경험 안에서 독자적으로, 자립적으로 이런 경험을 실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바르트는 나인, 아니오라고 대답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식 가능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며 다른 곳에 있지 않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그리고 최종적이고 인간적인 진지함 속에서 긍정될 수 있다. 그러나 오직 그렇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바르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관계에 관해 말한다. 믿음은 경험이고 이 인간의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시간적 행위다. 그러나 믿음은 경험으로서 믿음이 아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올바른 믿음은 결코 인간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그에게 계시하셨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인한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경험이다. 죄인은 주님의 말씀을 파악할 수 없다. 호모 페카토 논 카팍스 베르비 도미니 라는 명제는 극복되었다. 여기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믿음 안에서 자리하고 있으며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 이것은 존재의 유비, 아날로기아 엔티스, 하나님과 인간이 다 같이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상응, 유사함, 이 유사함이 아니다. 그것은 말씀 자체의 근거에 있고 오직 말씀 안에서 존립한다. 로마서 12장 6절에 따르면 인간은 믿음을 통해, 즉 믿음 안에서 인정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상응하게 된다. 따라서 믿는 자는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이 대상으로부터 존재한다. 지금까지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 형태, 그 본질, 그 인식 가능성에 관해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학의 기준, 척도이다. 교회 자신의 발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필연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이를 지향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가능성은 오직 교회 안에서 말씀이 읽혀진다는 사실 안에 있다. 교의, 도그마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종말론적 개념이다. 교회는 항상 교회학적 연구와 질문 전에 존재하며 결코 그 후에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는 주어진 대답으로부터 다시금 제기된 질문으로 변한다. 따라서 교회학은 단순히 교회적 선포의 반복적 설명이 아니다. 교회학은 자신을 비판하고 교정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학문적으로 교회학은 온갖 종류의 자료를 제공하는 작업이 아니라 이 자료의 움직임, 배배공, 운동 또는 움직여진 자료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